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해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회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이사야 말씀이 선포될 당시 본문의 시점, 그 당시에는 유다가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고 합니다. 애굽과 동맹을 맺는 이유가 아수르의 압박 때문인 거죠. 아수르가 계속 압박해오고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함락당하고 그러면서 유다도 예루살렘도 아수르의 위협 아래 막 이렇게 처하니까 이 아수르의 속박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나 볼까 해서 애굽과 동맹을 맺습니다. 애굽과 동맹을 맺고 이제 우리는 아수르로부터 이제는 걱정 안 해도 된다. 자유롭다. 안전하다. 그렇게 그 속박이나 위협에서 벗어날 거라고 좋아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 거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선포하십니다. 14절에 보면 먼저 하나님이 이 유다의 지도자들, 특히 정치 지도자들이죠. 유다의 이 지도자들을 두고 오만한 자라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너희 오만한 자여,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하나님 오만한 자라고 부르십니다. 오만한 자라고 부르시는
가장 큰 특징,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하반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며 명령하십니다. 여러 가지 오만함이나 교만함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오만함의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단지 듣지 않는다는 게 귀에 들리지 않는다는 표현도 되지만 따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그들을 향해서 오만한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십니다. 그 오만한 자들이 행한 행위가 뭐냐 하면 15절에 헛된 맹약을 맺습니다. 헛된 조약, 헛된 언약을 맺는 거죠. 여기 맹약의 대상이 누군지가 오늘 본문에는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30장 이렇게 가면 이 애굽이 언급되면서 결국 이 맹약의 대상자가 애굽인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보면 이들이 애굽과 맺은 이 맹약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15절에 보시면 사실 이 15절은 이 유대 지도자들이 스스로 말하는 말처럼 표현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이렇게 표현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망과 언약을 했다, 지옥과 맹약을 맺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닌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맹약이 어떤 건가를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너희가 맺은 그 언약, 너희가 맺은 그 조약은 사망과 언약한 거다, 죽음과 언약한 거다, 스올과 맹약한 거다. 스올은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죽으면, 인간이 죽으면 내려가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곳이 스올입니다. 다르게는 성경에 보면 지옥과 유사한 개념으로 언급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너희가 죽음과 약속한 거다. 너희가 지옥과 고통과 맹약을 맺은 거다.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과의 언약 맹약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이 맹약을 맺었기 때문에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할 거다. 재앙이 홍수같이 밀려와도 우리는 끄떡없다. 지금 유대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뭐라고 말하시느냐 하면 그건 거짓을 피난처로 삼은 거다. 허위 아래에 자신들을 숨긴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이게 거짓된 안전, 거짓된 평안, 거짓된 것에 대해서 자신들이 스스로 피난처로 삼고 여기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들이 이야기하는 평안, 이들이 이야기하는 안전은 전부 다 허상이다. 실체가 없고 보장될 수도 없고 약속되지도 않는 엉터리다, 거짓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헛된 명예, 헛된 평안, 헛된 안전, 이게 지금 너희가 애굽을 대상으로 보장받고자 하는 안전이고 평강이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서 19절을 보시면요. 자, 16절을 한번 보시죠. 16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시냐면 너희가 언약을 맺은 애굽 말고, 그것 말고 내가 너희의 정말 든든한 기초를 시온에다가 두었다.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서 그것을 터로, 그것을 기초로 삼았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야말로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다. 왜 이
견고한 기초돌을 시험하는 돌이라고 하느냐 하면 그 기초를 그 하나님의 반석, 하나님의 기초돌을 믿을 거냐, 의지할 거냐, 그렇지 않고 다른 걸 의지할 거냐, 이 두 갈래길이 거기에 놓여지기 때문에 시험하는 돌이라고도 하나님이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시온에 두신 기초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 학자들 따라서는 그게 성전이다, 율법이다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결국은 그것이 가리키는 궁극적 의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심, 이게 진정한 안정과 평강의 그들의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거다 말씀을 하는 거죠. 말씀 한 구절만 좀 찾아보시죠. 아마 자막이 준비가 안 됐을 텐데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1절 신약성경 265쪽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나 교회를 성경은 특히 신약은 보면 건물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집으로 비유를 하는 곳이 곳곳 이렇게 등장하죠. 사람의 몸으로 비유하기도 하고 집으로 비유하기도 하고, 집으로 비유할 때 건물을 세울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기초를 어떻게 놓느냐 이잖아요. 기초를 제대로 놓지 않으면,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요즘 공법으로 말한다면 기초 공사가 튼튼하지 않으면 지어 올려봐야 허상인 거죠. 무너져 버리잖아요. 흔들리고 무너져 버리는 거죠. 기초가 어떠한가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교회의 기초, 하나님 나라의 기초, 그 위에다 온갖 것들을 쌓아 올리고 다양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공동체와 관계와 이것들이 쌓여져 올라갈 텐데, 그 기초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사야 29장에 이야기하는 시온에 두신 견고한 기초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그 기초돌은 궁극적으로 이 기초돌이 가리키는 바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그 가장 중요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공동체도 마찬가지, 관계도 마찬가지. 내가 누구와의 개인적인 두 사람의 관계를 세워가는데도 그 관계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려면 그 관계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부부의 관계가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의 관계가 되려면 그 부부의 관계의 가장 중요한 터 기초는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세워가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런데 그 어떤 일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의 열매를 맺는 것이 되려면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것도 예외 없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선한 기초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이 기초돌을, 오늘 본문에는 이 기초돌을 믿느니, 의지하느니 그들은,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들, 어떤 상황에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는 이들,
어떤 관계에 예수가 기초가 되는 관계들, 어떤 삶에 어떤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의 기초가 되고 터가 되는 이들, 어떤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고 터가 되는 그 가정은 다급하지 않을 거다. 상황 앞에 조급하고 상황 앞에 두려워하고, 지금 이 유다와 예루살렘 같이 이들이 지금 다급함과 조급함과 위협받는 그 두려움과 이런 것들 속에 자기들이 의지하고 붙드는 것이 애굽이잖아요. 그런데 이 기초돌을 의지하는 이들은 다급하게 되지 않을 거다.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다급하고 막 이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그렇게도 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든지 주님과 함께 이것들을 대처해가는 능력이 나타날 거다, 그렇게 보셔도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이 기초돌을 의지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기준이 된다 말하면 17절 이어지는 내용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고 기준이 되고 기초가 될 거다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지금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18절부터 20절 너희가 맺은 맹약은 다 무효가 될 거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유다 지도자들의 그 주장들과는 달리 재앙이 밀려올 때, 18절에 보시면 재앙이 밀려올 때 이들은 뭐라 그랬냐면, 재앙이 밀려올 때 우리는 끄떡 없을 거다 그렇게 말했어요. 재앙은 아수르의 침공이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가리키는 바일 수 있겠죠. 재앙이 밀려올 때 끄떡 없을 거다 그랬는데, 그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는 짓밟힘을 당하게 될 거다 라는 말씀하십니다. 두려움과 고통과 불편함이 너희 안에 가득하게 될 거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이 20절 이후에 21절, 22절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 일들이 여호와께서 자기의 일을 행하시는 과정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행하신답니다. 당신의 일은 뭔데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참 이스라엘을 세우고 일으키는 과정이 될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민족 이스라엘이 받는 시련과 이 민족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당하는 심판의 모습들,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이스라엘, 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고 세우시는 과정이 될 거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맹렬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과정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 두 전쟁의 이미지를 끌고 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브라심 산의 전투 전쟁입니다. 21절에 보시면 브라심 산은 언제 어떤 때 이런 일이 있었냐면 다윗 왕 때예요. 다윗 왕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된 이후에 블레셋과의 전투가 이 브라심 산에서 벌어집니다. 이 블레셋과 싸웠던 그곳이 브라심 산인데, 사무엘하 5장 이후에 보면 이 모습이 나오는데, 이때 다윗과 이스라엘의 군대가 블레셋을 아주 철저하게 깨트리고 이깁니다. 그 이후의 증언들은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할 정도로 아주 그냥 치명타를 가하는 그런 상황이 이 브라심 전투였어요. 그 뒤에 기브온 골짜기의 전투는 여호수아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때 이 기브온 전투, 기브온 골짜기의 전투에서 아말렉 족속과 싸우면서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멈추게 해주셨다. 막 추격해가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그 공격에 방해받지 않도록 끝까지 아말렉을 진압할 수 있도록, 부술 수 있도록 해와 달을 멈추셨던 그곳이 바로
이 기브온 골짜기였었습니다. 자, 이 브라심이나 기브온이나 이 지명들은, 이 전투들은, 정말 이 장소들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자기들 역사상 하나님의 권능의 승리의 장소였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기고 승리했던 대표적인 거대한 승리의 장소로 기념되는 곳들 중에 이 장소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싸운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말씀하는 대상이 문제죠. 이 대상은 브라심산의 전투는 블레셋이었고 기브온 전투는 아말렉 족속이었고 다 하나님 백성들의 대적들이 지금 이 싸움의, 하나님의 싸움의 대상들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싸우시는 대상은 바로 하나님 백성인 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너희와 싸우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과 지금 하나님이 싸우고 계시는 모습으로 지금 그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 백성과 지금 싸우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자신의 백성들과 싸우시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이 허탈하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나아오게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정한 이스라엘이 세워지게 하겠다고 지금 그 일을 진행해 가시는 겁니다. 민족 이스라엘에도 결국은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싸우심을 통해 정말 남겨진 자들이 오히려 포로민들 속에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모함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복귀하고 돌아오고 귀환하고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더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이 민족 이스라엘, 민족 유다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앞에 말씀드린 진정한 참된 시온의 기초돌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이스라엘, 로마서에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죠. 참 이스라엘, 진정한 이스라엘, 참된 하나님의 나라, 민족 혈통에 의한 그냥 선 그어놓은, 경계 그어놓은 하나님의 나라, 상징적인 하나님의 백성, 성민,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고 세워지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자신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오만함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는 지금 이 위기 속에서 애굽을 의지했답니다. 오늘 나는 내 삶의 상황이 일어나면, 내게 문제들이 발생하면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제일 먼저 뭘 의지하고 어디에서 해답을 찾고 어디에서 도움을 구하고 오늘 나는 어떤가 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가 애굽을 의지하며 애굽과 맹약을 맺는 것을 헛된 거다, 거짓된 거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진정한 도움이 되지 않는 허상의 것들을 의지하며 스스로 거짓된 평안, 거짓된 위로로 삼고 있는 그러한 자리들 붙잡고 있는 것 혹시 오늘 우리에게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상황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이 되시고, 시편에 숱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하며 체험하며 노래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와
평강이 되시는 귀한 은혜의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참된 기초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초, 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의 기초,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결정의 기초,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 내 안전의 기초가 되고, 내 평강의 기초가 되고, 내 인내의 기초가 되고, 내 사랑의 기초가 되고, 내 자유함의 기초가 되고, 내 인생, 내 삶의 다양한 모든 삶의 분야에 우리의 관계의 기초, 우리의 신뢰의 기초, 우리의 애쓰고 수고하는 헌신의 기초, 우리 주님이 되시는, 그래서 그 주님으로 인해 선한 은혜가 쌓여지고 하나님의 의의 열매들이 쌓여지고 그 기초를 의지하는, 그 기초를 믿고 의지하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며 이루는 이들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선이 쌓여지고 내 수고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열매 맺어지고 예수님이 내 기초가 되시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결정과 내 삶의 모든 영역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과 은혜와 의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안전하고, 그래서 평강하고, 그래서 부유한 복된 생애를 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 이후에는요, 보면은 두 가지 모습이 이 하나님의 행하심과 연결해서 농부의 두 가지 모습이 비유로 나타납니다. 23절에서 26절은 보면 23절은 서원처럼 귀 기울여서 내 말을 들어라 그래 놓고요, 24절부터 26절 쭉 이어지는 내용은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에 대한 모습이 비유로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셨냐면, 농부가 어떻게 계속 땅을 갈기만 하겠냐. 땅을 가는 건, 땅 가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닌 거잖아요. 왜 땅을 갈죠? 왜 밭을 갈죠? 씨 뿌리려고. 씨를 뿌리려고 땅을 가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갈기만 하겠냐. 땅을 가는 건 씨 뿌리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때에 맞춰서 씨를 뿌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적절한 방식으로, 여기 보면 뭐 이렇게 섞어서 뿌리는 거, 이런 것들까지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씨를 뿌리는 것, 그 지혜가 어디서 오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말씀합니다. 때에 맞춰 씨를 뿌리고 적절하게 씨를 뿌리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씨를 뿌릴 수 있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으로 가져온다면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결정과 우리가 행하는 애씀과 수고와 노력들, 때에 맞게, 기회에 맞게, 시기에 맞게, 적절하게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지혜가 어디서 오는 거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다 말씀을 하는 거죠. 27절, 28절은 추수하는 자의 모습을 이미지로 가지고 옵니다. 추수해서 특히 타작하는 것, 곡식을 떨고 타작하는 그 모습들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 부수지도 않고, 곡식을 부수지 않고 적절하게 가장 좋은 풍성하게 추수하고 타작하는 그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29절을 한 번 더 같이 보시죠. 맨 마지막 29절 같이 읽습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좀 강하게 하면 곡식이 부서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곡식은 부서지지 않고 껍질은 잘 까지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느냐? 그 적절함의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다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일들도,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일이나 우리의 행함이나 지혜대로 할 수 없으면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안 하거나 넘겨버리거나 아니면 한다고 해서 오버하거나 막 이렇게 되는 경우들 왕왕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들이 결국은 낳는 결과는 깨지고 상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 적절함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라는 거죠. 강도가 어떤 강약의 조절이, 힘의 조절이, 정도의 조절이, 많고 적음의 조절이,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오는 거냐? 가장 적절하게 좋은 결과들을 거두고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하는 그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다 말씀을 합니다. 인생을 아름답게 하고 인생을 부요하게 하고 인생을 풍성하게 하는, 인생의 수고와 애씀의 결과들이 가장 선하고 가장 좋고 가장 풍성한 결과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지혜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경영이야말로, 그 하나님의 지혜야말로 기묘하다, 광대하다 고백을 합니다. 결국 시온의 기초돌에서부터, 시온의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지혜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지혜를, 우리의 적절한 우리의 수고에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방법을, 어떤 계산을, 어떤 수고를, 어떤 시기에, 어떤 기회에 진행을 할 거냐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지혜야말로 가장 적절하게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고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경영이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기묘한 경영과 이 광대한 지혜를 버리고 지금 유다는, 예루살렘은 다른 곳을 찾아 헤매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다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하고 내 인생을 가장 풍성하게 하고 내 삶을 가장 안전하게 하고 가장 복되게 하는 그 길, 그 경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순전하게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 경영과 지혜를 찾고 구하고 따라가야죠. 하나님의 경영을 볼 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구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와 그 하나님의 경영을 따라 우리의 인생 아름답게 경영하고 아름답게 열매 맺고 세워져 갈 수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때에 맞게 보면 씨 뿌림에 대해서 때에 맞게 적절하게 이것이 나오는 것처럼, 또 추수하고 타작하는 것에 있어서는 강도나 힘의 조절이나 방법이나 이것이 적절하고 적당하게 이게 계속 강조되면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요,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인내이고 지혜인 거죠. 정말 하나님의 과정과 하나님의 방법에 맞는 적절한 그 하나님의 방법과 길을 찾아가는 것, 어떻게 말하는 것, 어떻게 수고하는 것, 어떻게 기다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경영과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가며 또 살아내며 훈련하며, 그래서 가장 좋은 결과를 경험하고 이루어가고 열매 맺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참된 안전과 부요함의 영혼과 삶으로 살아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